인자와 번인나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죄성과 자기 죽음을 통한 대속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우리나라의 설화에 보면은 탄생설화가 있죠. 고구려에는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라에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 특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신화죠. 그런데 왜 알에서 태어났느냐? 알이란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늘의 정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이란 것은 잉태가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잉태된 게 아니고 하늘의 기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대 설화에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늘의 상서로운 아주 좋은 기운을 저들도 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하늘의 자연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들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각 시기마다 단계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인물들을 쓰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순탄하게 주시지 않고 아내들을 전부 다 불임시켜가지고 이삭을 25년 만에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20년 만에 낳게 하시고 그리고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에 치여가지고 뒤뚱거리고 헤매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니 윗게 전부 다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도대체 무슨 미움을 쌌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기들을 늦게 받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 25년 20년 정도 아기가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여자가 불임을 한다는 것은 임신을 못 한다는 것은 마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임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족이 번식이 되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는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간의 수가 그 가족의 수가 곧 자기 가문의 힘이었습니다. 요즘과는 다르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 낳을까? 지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낳는 집은 한 집안에 7, 8명, 많게는 10명도 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야곱의 70인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이주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서 강성해져 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군데군데 아주 정확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되기까지 숱한 세월 동안에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그리고 부족사회에서 족장 그리고 사사시대로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사울왕과 다윗왕이 들어가는 왕정시대로 이게 넘어가는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단계마다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각 시대마다 정신으로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순종하며 달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걸 알고는 있지만은 정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죄성이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예요. 우리 DNA 속에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각 단계마다 역사 때마다 왕들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성이 극도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요즘 우리가 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무엘상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사무엘서가 들어가는 시점이 사사 시대가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시점인데 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윗의 얘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을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그러면은 어떤 시대일까요? 특징이 있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가 악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늬만 진짜 예수님 믿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그 혼란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사사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참 부끄러운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사시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왕을 좀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왕 좀 하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인본주의로 무장한 인간이 통치하는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 왕정제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왕도 인간이고 거기 다스림 받는 백성도 인간이잖아요. 그 진정한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군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왕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왕의 통치는 어느 시점에서 진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난 이후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영적인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 말미에 있는 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요. 한나라는, 엘가나와 한나, 버닌나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탄생시키고자 원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이 마지막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나와 버닌나의 사건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에서 한나와 버닌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나가 불임을 하게 됐던 사건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는 3남 2녀의 엄마가 됩니다.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5명 낳았다는 얘기인데 사무엘을 낳기까지 버닌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숱한 시간 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못 낳은 게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 무슨 셈통이 나서 이 한나에게 아기를 갖다가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아기를 안 주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한나의 불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세우는가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한나와 버닌나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는 1절에 보면 이 레위 족속으로서 이 엘가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레위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어요. 아니 한 여자도 같이 살기가 힘든데 왜 2 아내를 그렇게 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2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갖다가 두게 하셨는데 왜 갈비뼈를 하면 2개를 빼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2 여자를 갖다 엘가나가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내를 둘이 뒀다는 것은 어쨌든 이 시대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상태가 2 아내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와 버닌나가 무슨 첩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2 아내입니다. 아내를 둘이 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성경적으로 2 아내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그 살인자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5대 후손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 최초로 2 아내를 얻는다는 그 언급이 성경 창세기 4장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인자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이 명하신 한 아내와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의 기원을 열었던 사람이 성경적으로 가장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일부 다처제가 우리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오늘 한나와 버닌나는 똑같이 일부 다처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을 세운 데는 공통적인 특징이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세울 때는 아주 순탄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막 굉장히 창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와 버닌나도 따지고 보면 이 2 사람 간에 죄가 지금 막 굉장히 상충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물을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넘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죄가 없어서 오셨나요? 많이 넘쳐서 오셨나요? 넘쳤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너무 죄들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는 그러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나의 삶은 예수님의 자기 죽음,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도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여지없이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분인나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인나가 죄악을 막 악을 바라는데 한나가 똑같이 대응했으면 오늘 이 사무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죄성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갖다 내려놓고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의 큰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사무엘을 점지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한나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종으로 쓰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와 버닌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서로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숙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로 갔던 엘가나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가나 입장에서 브닌나와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이미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다. 한나의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으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죠. 예, 브닌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브닌나는 한나와 똑같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데 한나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자녀를 이미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브닌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님께 올라가 뭐 했다고요? 경배드린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 여러분들 실로는 예루살렘 한 33km 위에 있는 곳인데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실로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3번 올라갔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요 3번을 이 절기 동안에 3번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빠지지 않고 자기 자녀들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그 성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해마다 올라간 거죠. 가니까는 그 제사장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굳이 뭐 여기 안 밝혀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징조가 있다는 얘기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저가 아버지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뭔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돼? 한나가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술 먹었다고 보는 그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엘리의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가 그 술 좀 그만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지금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엘리의 모습을 이미 벌써 1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버닌나는 아이를 많이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닌나의 실수가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한나로 치자면 애가 없는 여자인데 같은 여자끼리 동정심을 좀 발휘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같은 여자끼리인데도, 아니 또 같은 인간으로서 나는 아기를 많이 받았는데 저쪽은 애가 없으면은 서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버닌나한테는. 그리고 버닌나는 남편 엘가나의 어떤 진정한 신앙의 조력자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1년에 그렇게 매마다 예배드리러 저 성소 실로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한나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예. 자기가 진정 한나한테 미안했으면은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한나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본인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인간에게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실패와 한계라는 겁니다. 버닌나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한계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한나의 태도예요. 버닌나가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모욕하고 한나한테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상대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태도는 버닌나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밝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히려 한나는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습니다. 대적하는 버닌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버닌나로부터 모욕받는 그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기가 없는데 저 버닌나가 나를 저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나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버닌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어떻게 주시면은 제가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울고 서운하고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만군의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마셔서 한 남자를 주시면 내가 평생 그 날들 동안 주님한테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어떤 의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과 같이. 여러분, 한나에게 버닌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버닌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버닌나는 누굽니까? 많지요? 큰 버닌나, 작은 버닌나, 사촌 버닌나, 이웃 버닌나, 할머니 버닌나, 온갖 버닌나가 아마 질비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버닌나는 많았어요. 모세에게 버닌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 버닌나였어요. 아멘? 바로가 얼마나 버닌나 짓을 했습니까? 바로 때문에 모세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읽고 있지만은 다윗에게 번인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바로 섰겠습니까? 여러분, 번인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역설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번인나는 또 있었어요. 요셉에게 번인나는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 자기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멘? 막상 또 애굽에 가니까는 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죠.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꽃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나하고 하면 잘 수 있을까? 어쨌든 여기도 번인나 저기도 번인나, 온 천지가 번인나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찾는가? 장담컨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번인나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겠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악으로서 필요한 그 존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그 백수의 제왕이에요. 아무도 사자를 이길 수 없는데 사자가 지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아프리카 파리예요. 얘들은요 아프리카 파리는 우리 한국 파리보다 한 두세 배 큽니다. 얘들은 파리 등에 붙어가지고 사자 등에 붙어가지고 이 파리들이 사자를 막 콕콕콕 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사자 꼬리를 가지고 철썩철썩 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아프리카 파리 때문에 사자가 수명이 한 4년에서 5년 더 길어진대요. 그렇대요. 똑같은 원리인데 미꾸라지가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그 정력 보강의 음식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니까는 이 미꾸라지가 있는 것은 꼭 메기가 있다 그래요. 메기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메기가 없는 미꾸라지는 보면은 맛이 없대요. 메기가 늘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미꾸라지를 얼마나 영혼을 쓰고 도항을 달리면서 근육이 힘이 붙어가지고 쫄깃쫄깃한 게 맛이.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번인나가 바로 이 미꾸라지고, 그죠? 메기고, 파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죠? 번인나의 고난을 받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인정한 그 순간에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고 성경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받았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우매한 일을 당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수없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을까? 왜 저런 인간이 재수없게 나한테 붙어가지고 정말 미치겠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훈련이 끝나고 보릿고개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를 갈구고 있던 내 안에 번인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 주십니다. 없애주신다고요. 결국 그 번인나는 뭐냐? 나의 인격을 다듬고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번인나가 있습니까? 그 번인나를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번인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던 번인나는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미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인나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번인나는 우리를 고난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번인나를 생각할 때
저 번인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네. 노, 아닙니다. 저 번인나 때문에 내가 인생의 축복을 받았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정말 또 여기서 압권입니다. 번인나도 번인나지만은 그 번인나를 대하는 한나의 자세와 태도는, 영적인 태도는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는 겁니다. 한나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한나한테 이미 벌써 있었던 거예요. 번인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죠. 한나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번인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번인나,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게 됐구나, 기도하게 됐구나. 여러분, 배가 불러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세계가, 이 세태가 기도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끊겨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부르짖음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갈수록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한나는 번인나를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당함으로 해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때에, 번인나의 고통이 나한테 왔을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결국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가 열 수가 없다고요. 모든 태의 문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면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한나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보시고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씀드려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기쁘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우리 한나에게 배웁시다. 도저히 어떤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내 뿔이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해서 크게 열렸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앞에 크게 열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축복했다는 얘기입니까?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가면 3장에 가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동정해라. 형제들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라.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나는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기 원수 번인나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그 번인나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켜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자기 입술을 지켜라. 악을 피하고 선언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아마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한나는 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결국요, 한나는 자신의 구원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 27장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할지를 아신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의 1절을 봤는데 이 한나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면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지 마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끌어내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요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안 주겠어요? 주시죠. 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이런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이렇게 세운다. 티끌에서 아무것도 먼지 같은 티끌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거지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를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자를 이어받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힘으로는 주님을 이길 자가 없대요. 2장 10절에 그러면 내 원수들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오늘 거기 해놨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한나는요 자기도 인간인데 분인나가 밉지만은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에 한나의 기도에 그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주님의 원수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이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심판할 것이나 그분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니 뿔을 높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회인데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와 버니나는 완전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기회, 다른 반응. 자, 중요합니다. 똑같이 기회가 왔는데 우리 삶에 똑같이 기회가 왔는데 반응이 달라요. 한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버니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2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뭐 할 때요? 꾸준히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는데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는데 포도주를 치우라 얼마나 그죠? 제사장이 성도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제사장 벌써 이미 맛이 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다 그렇잖아요. 엘리도 뭐 뒤에 꼬꾸라져 죽잖아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예. 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는 이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하야말라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입니다. 나는 진짜 슬퍼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나의 혼을 뭐 한다고? 토로한 거예요. 토로. 이 토자가 뭐예요? 토할 토자입니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토설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토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구토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내 몸이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온 나쁜 걸 어떻게 해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쁜 것이 들어오면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여러분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이 위대한 성공으로 선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조용히 해야 내가 이게 남들 보니까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설하세요. 부러지세요. 내가 얌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인본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토해야 할 때는 진정으로 토하시기 바랍니다. 구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온갖 더럽고 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의 유지비결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뭘로 여기지 말아요?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라. 자, 뒤에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얘들은 죽어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가지고 제사장이면서. 그런데 오늘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들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엘리가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간구를 네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가 한나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인간인지라 번인나한테 정말 내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감 주고 나를 수치스럽게 한 저 인간을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도 저와 같다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희생을 바라볼 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나처럼 부당한 인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번인나가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어이구, 우리 집에 저런 인간이 있어 내가 미치겠어. 우리 교회에 저런 인간이 있어 내가 미치겠어. 내가 우리 직장인 가니까 저런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바로 세워지거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번인나와 한나의 교훈을 통해서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번인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번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임신을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덩어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한나와 같이 토설하면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죽음과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부정하고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나가서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